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어린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적 어린이날을 생각하면 어린이 대공원이 왜 이렇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 대공원을 어렸을 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어린이 대공원을 가본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교회 학생회에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어린이 대공원에 꼭 가면은 옛날엔 분수대가 있었어요. 분수대에서 그 쫙 물이 뿜어져 내려오는 거기를 카메라가 쫙 비춰주고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손을 맞잡고 아주 웃으면서 지나가는 풍선을 들고 지나가는 모습들이 비춰졌거든요. 돌이켜보면 그 초등학교 시절이 제일 시간이 안 간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시절도 한순간으로 금방 지나갔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어린이보다 약간 큰 단계가 이제 소년인데요. 이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아직도 소녀도 아닌데 가슴이 이상하게 좀 뭉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제가 한참 청소년기에 황순원의 소나기가 그 소설이 그렇게 마음에 와서 깊이 박혔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는 윤주 씨라고 하는 딸이 여자 소녀 아이가 시골로 이사를 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이미 아주 그 소년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아주 이 아이는 수줍음이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도 잘 나타내질 못해요. 그런데 그 소녀 아이가 자기 학교로 전학으로 왔어요. 어느 날 한 번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징검다리가 있는데 개울가를 건너는 이 징검다리는요 사람이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징검다리 가운데 가서 이 소녀 아이가 앉아가지고 물장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녀는 수줍어가지고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고 저 길 건너편에서 그 아이가 비켜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났는데 그 다음에도 소녀가 그곳에 앉아 있어요. 여전히 지나가질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 같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지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 소녀 아이가 고개를 들어가지고 조약돌을 물속에서 끄집어내서 그리고 이 소년에게 틱 던지면서 하는 소리가 에이 바보. 그 바보라고 하는 말을 하나 툭 던집니다. 이 소녀는 아주 생기발랄해요. 이 남자아이는 수줍음이 많아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아이가 만나서 같이 산으로 놀러 가도록 이 소녀가 요청을 하는 바람에 이 소년과 소녀가 놀러 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들고 또 뜯고 뭐 곤충도 잡고 그리고 이리저리 팔짝팔짝 뛰는 그 소녀와 함께 그렇게 한참을 지내는데요. 한 농부가 지나가면서 얘들아 곧 소나기가 올 것 같으니까 빨리 집으로들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아이가 이제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서 이제 집으로 내려오는데 이미 소낙비가 시커멓게 구름이 몰려오더니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낯가리 속으로 이 아이를 피신시키고 덮어주었습니다만 비가 뚝뚝 떨어지니까 옷이 다 젖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입술이 파래지면서 여자아이가 오돌오돌 떠는 거예요. 자기 옷을 남자아이가 벗어서 덮어주었지만은 뭐 그 비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이내 소낙비가 지나가고 비가 맑아지고 그리고 집으로 내려와서 돌려보내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 소녀 아이가 며칠이고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 소년이 너무나도 궁금하잖아요. 들려오는 소문에는 다시 서울로 이사 간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며칠 만에 이 소녀 아이가 나타났는데요. 얼굴이 헬석해서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손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사 간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다시는 못 만나겠지. 그래서 이 소녀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에게 던졌던 조약돌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소년이 나중에 잠결에 부모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 그 이사 왔던 그 예쁘장한 여자아이 있잖아, 그 아이가 죽었다래. 근데 죽으면서 그 아이가 평소에 입었던 그 옷을 입은 채로 그렇게 묻어달라고 했대. 같이 소낙비를 맞으며 그 뛰어놀 때 그 꽃을 전해줬을 때 꽃물이 들었던 그 옷, 그옷을 입은 채로 그 아이가 묻히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 소녀는 그 옷을, 물들은 옷, 꽃물이 들은 옷을 입은 채로, 남자아이는 조약돌을 자기 주머니에 넣은 채로, 정말로 그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었지만 아이들의 그 해맑은 소녀의 그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소설로 보면서 제가 참 이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은 참 마음이 아직도 그렇게 콩닥거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 21절에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 히브리 말로는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아이, 소년, 젊은이 혹은 남자종 등으로 번역이 돼요. 여기 소년들이 등장하는데 한 소년은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청소년 때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아직 청소년이 되기 전에 아이였어요. 저는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소년들과 이 사무엘 아이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전쟁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인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 저는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뒤로 하고요, 이 왕정시대 초기를 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없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떼를 쓰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었는데 그 아이를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사무엘과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들은 제사장 가문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 목회자 자녀로서 그렇게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높은 지위에 있던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그렇게 받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드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지위를 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내 가정의 형편이 어렵다고 안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자녀를 키우는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난 아이들처럼 좋은 것을 먹이지 못하고, 좋은 것을 입이지 못하고, 좋은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좋은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극렬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이들에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길과 좋은 길로 인도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행동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의 행실이 어땠다고요? 나빴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의 제사장 홈리와 비나하스는 여호와의 제물을 강탈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안들을 보내가지고 냄비나 솥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기들을 막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막 찍어갑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협박을 해서 달라고 하고 이제는 그렇게 삶은 고기 말고 생고기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께서 구운 고기를 드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생고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아서 기름을 태워서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협박을 하면서 빼앗아 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이었느냐? 17절에 보니까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뭐를 멸시했다고요? 제사를. 결국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멸시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엉터리로 그들은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에 관여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엉터리의 그러한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여기 대꾸적으로 계속 대비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마는, 그리고 17절에도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18절에 바로 이어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한 날을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임신하여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26절에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을 무시했고 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심히 더 지고 있습니다.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라고 하는데, 이 앞에 사실은 접속사가 먼저 붙어 있는데요, 이 감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말은 심지어 그뿐만이 아니라 더구나, 그래서 이들의 죄가 더 깊어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은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과는 다르게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섬겼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에봇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가 제사장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도와주고 예배를 도와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아이로서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매년 사무엘을 방문해서 겉옷을 지어줍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리고 21절에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젖먹이 때부터 우리 부모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길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 차이는 이 부모들의 교육의 자세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시 여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나중에 좀 커가지고요, 결혼한 이후에도 성적인 범죄를,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듣습니다.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를 통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홈리와 비나스는 전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미 장년이 되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왔어요. 이 홈리와 비나스가 어렸을 때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1장 27절로 2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애굽의 집에 있을 때 내가 나타나서 너희 가문을 제사장의 집안으로 삼아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버지가 이미 그 고기들을 가져다가 이 아들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이 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아들들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 여러분 하나님인가, 우리 자녀인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보다 아이를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세상의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말씀으로 바로잡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요, 아이들이 막 두 아이가 막 사방으로 뛰어다닙니다. 신발을 신은 채 의자 위까지 뛰어올라가고 사람들이 옆에 있음에도 막 큰 소리로 막 장난을 치고 막 아이들이 온통 그 전철 안을 막 휘집어 놓는 거예요. 한 연세가 지극하신 분이 이 아이들에게 혼을 냅니다. 얘들아, 이런 곳에서는 뛰면 되지 않아. 뛰어서는 안 돼. 너희가 조용히 다른 사람들 있으니까 가야지. 한번 이렇게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젊은 엄마가 이 연세가 지극한 분한테 화를 막 버럭내면서 눈을 흘기고 막 화를 냅니다. 에? 나이가 드셨으면 조용히 갈 것이지. 나임이 자녀에게 감나라 대추나라 하십니까? 그러면서 내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싸붙이고 막 화를 내고 두 분이 막 이 말다툼을 하는, 시비가 붙은 모습을 보고요, 참 제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실 우리 젊은 세대 부모님들이 아이를 하나 낳거나 둘을 낳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이 아이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입시가 돼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 대학에 들어갈 쯤 되면은 이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게 되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부모님이 먼저 나서서 하는 거예요. 야, 교회는 지금 잠시 쉬어도 되니까 내가 입시학원에 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회 가는 것을 오히려 만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온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먼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한나는 사무엘을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그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선에서 얻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작은 옷을 지어가지고 가서 1년에 한 번씩 보는데요, 1장 24절에 보니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젖을 떼서 바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사무엘이 어땠다고요? 젖을 막 뗐으니까 어리더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젖먹이, 젖을 막 댄 아이를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아이를 보러 올라갑니다. 저는 이 아이를 1년에 한 번씩 보는 이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이 돼요. 맡기고 1년 지난 후에 나아간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모습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만나고 나서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이 사무엘에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했을 거예요. 알아들었을 때. 사실은 내가 태중에 아이를 갖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선물로 주셨단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고 서원하기를 너를 낳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단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야. 너는 소중한 존재고 너는 아주 귀중한 존재야. 아마 이 한나가 이 사무엘에게 수없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엘리 제사장과 이 한나를 통해서 극렬하게 두 가지가 대비되잖아요. 아들을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아들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이 한나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시 여겨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자녀들의 입시, 취업, 성공만을 강조하고 신앙을 등한시 여기는 부모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섰을 때 단호하게 훈계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린 나무일수록 더 쉽게 그 나무들을 잘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 자란 나무는 그것을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은 나무가 꺾어지든지 아니면 그만큼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어렸을 때는 하나도 그들을 가르치지 않고 나중에 컸을 때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혼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좋지 못한 소문이 들린다고 그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때 가서는 늦었다는 거예요. 장년이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것이 뭡니까?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이를 잘 키워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철저히 가르치고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고 이런 하나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우리 자녀는 반드시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키웠던 한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맡겼던 그 한나, 하나님은 그 아들이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젊은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한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며 정말로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들이요, 또한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신실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